오늘은 사도행전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의 독특한 특징은 세 번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중보기도를 세 번씩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를 다 거부하셔요. 내가 네 중보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들을 위한 복을 빌지 말아라. 이렇게 그 세 번의 중보기도를 거부하는 내용이 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그 심판으로 인한 가뭄의 고통, 그리고 1차 중보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여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곳으로 돌아보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황폐하게 진 거죠.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얼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이제 7절부터가 중보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맞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거부하셔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어그러진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거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이 결국은 심판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타고난 성격인데 어떻게 고칩니까? 뭐하러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속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데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성격대로 살아가고 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며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중보기도를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이 거짓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우라고 하셔요.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거짓 예언에 동조한 자들도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의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미혹을 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나 어리석어 미혹을 당한 자들도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사기당하면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내가 몰라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나라에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 사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느냐? 아니에요. 그 사기를 당한 건 본인의 잘못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 책임이 없다. 나는 그들의 말이 진리인 줄 알았다. 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해서 넘어가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이단은 좀 확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여전히 넘어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경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의 영혼을 망쳐버리는 목회자들도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서 동성애법을 옹호하고 이단 차별금지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옹호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들인데 그것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유튜브를 봐도요 제가 참 이 시대가 미혹하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요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말씀을 듣기 원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다라고 오해하여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에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개인적인 이념을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게 은혜가 된다.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목회자는 항상 전하는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경험이나 세상적인 자랑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가? 이러한 설교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해주면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미혹되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엔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영적이지 않은 것, 육적인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을 잘 하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5장 9절까지는 세 번째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거부예요. 좀 길죠? 내용은 유사합니다. 19절부터 한번 15장 9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니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잠깐 제가 깜빡하고 넘어왔는데요. 우리 14장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큐티 집이 잘못 해석한 구절이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우리 큐티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 이게 좀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예레미야의 눈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큐티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14장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없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까지 이제 중보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15장부터 그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 율법의 대표자 모세, 사무엘, 선지자의 대표자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나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애가 떨어져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심판이 만다라는 거죠.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부터 15장 9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6절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나니.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것은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망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도 지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한 후배하고 제 동기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나누고 하는데, 제 후배 목사가 저 경기 동부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한 12명 정도, 12, 15, 많아 15 정도 되시는 목회를 해요. 마음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기도해 줄 게 없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치냐 그러니까 그 교회 딱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막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청빙돼서 간 거거든요. 청빙.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성도가 오는데 그 새로운 성도가 자신의 뜻에 안 맞으면 막 새 성도를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뭐 10년 이상이 됐는데 12명인 거죠. 그리고 그 그룹이 항상 권사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그럭저럭 유지가 되어 가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권사님이 도리어 교회에 없는 게 교회 부흥에 더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참 목회자들이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 권사님 나가시라고 조용히 한번 이야기해봐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기도. 우리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그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회자를 암압하면서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권사님만 나타나면 성도들이 다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정말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후배 목사가 알겠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 어느 교회에 장로고시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제가 장로고시 이제 주관해야 되니까 제가 이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 목사님 제가 모시는 목사님도 이제 거의 은퇴 직전의 목사님들이에요. 70대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젊으니까 제가 그 목사님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임원을 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55살이면 청춘입니다. 청춘.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은 목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계셔요.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목사님도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능력 있는 목회자이신데 그냥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게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아무리 속을 썩이는 20%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 경험인데요. 그래서 저를 기쁘게 하는 80%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목회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80%가 저를 기쁘게 하니까 너무 저는 목회가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는 80%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20%가 나를 기쁘게 해서 목회를 관두려고 그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이 목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어떻게 80%가 목회자를 기쁘게 할까? 우리는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빨리 접으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회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귀영화를 해달라고 제가 욕을 합니까? 또 어느 교회는 어저께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라고 보질 않아요.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닌데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골프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6개의 골프 모임이 있어서 주말마다 목사를 데리고 나가서 골프를 치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 골프를 못 치는 사람들은 어떨까? 아주 공식적으로 그걸 선포하며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회자가 기쁨을 얻는다? 저는 그건 목사라고 안 봅니다. 사꾼이죠, 사꾼. 왜냐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배려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지 어찌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 걸 만족해서 조를 짜서 골프장 가자, 이게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에녹이랑 매일 동행하는데 에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지도 않았는데 제 명도 살지 않는데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실 리는 없지만 넌 좀 더 있다. 나는 너는 감당 못해. 더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같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부족한 저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가랴서에 보면 우리를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으로 넘어갑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10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한탄이에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 아닌 탄식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내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노설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다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에,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은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로다.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첫 번째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300용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당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누구 하나 다윗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눈에 병도 있죠, 뭐 간질일 수도 있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죠. 신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누가 봐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곁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어요. 누가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곁을 다 떠나갔어요. 너무 추우니까 외투 좀 가지고 와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여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목사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택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로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뒤집어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잘 살지 못하면 영혼이 잘못된 것이다. 부자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교회 내에서는 잘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어저께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깜짝 놀랐는데 신유의 은사와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침의 역사도 들어줄고 성도들이 하나둘씩 노안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거예요. 내 은사가 떠나갔는가? 교회의 은사가 떠나갔는가? 그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꼭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병에 걸리면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당하는 고난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봤어요. 제가 면밀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말할 때마다 그 당하는 고난이 왜 고난이 올까 면밀히 생각해보다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의 40%는 본인 책임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았거나 누가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행했거나 답답한 거죠. 아니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 어려운데 그걸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처럼 생각한다면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 고난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너무 잘못된 성경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병이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성도들도 잘못됐고 목사님들도 잘못됐고 특히 순복음이 잘못됐구나. 저도 순복음이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순수한 그 순복음, 우리가 순복음의 신앙이나 교리를 따져보면 그건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전 누가의 성령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누가거든요. 특히 사도행전을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를 이해하려면 누가복음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다 보니까 자신의 신학이 생겨져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 그분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데려가시냐면 사명을 다한 사람은 데려가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한 사람은 데려가셔요.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려두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성탄절날
저녁에 술을 먹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아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1년 동안 식물인간인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의식은 없어도 귀는 살아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의사들도 치료하고 하면서도 이 청년은 의식이 없다, 죽은 거다, 이래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 선배들의 말을 듣고 가서 조용히 말했대요. 누구누구 형제, 내 말이 들리면 한번 눈을 꿈뻑꿈뻑 해봐요. 근데 꿈뻑꿈뻑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대요. 듣는 걸 다 아니까 입으로 대답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하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일주일 뒤에 소천했대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럼 그 형제에게 물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땅에서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 낙심거리겠지만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경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모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병에 걸렸다, 저분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장 먼저 병에 걸리면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회개예요. 회개. 물론 회개하는 게 맞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네 병은 네가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니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인생 역전을 시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재난과 환난의 때에 원수들, 핍박하던 원수들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부를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왕의 위임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유다 백성들 전부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완전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7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구걸하는 완전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인생 역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죠.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날을 기억하시며, 이제 또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4절이 중보기도라면 14장이 15장은 예레미야 자신을 위한 탄식과 예레미야 자신을 위한 기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든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이는 시내 같다 하신 말은 아니고 그만큼 절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그 믿음 생활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무리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항상 그래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았다.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갔지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참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 유기견 있죠, 유기견. 잃어버린 개들. 그 잃어버린 개들을 찾아가서 구조하고 또한 그 개들을 보호하여 훈련시켜서 그 개를 다시 분양하는 것. 이것을 그냥 생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맨날 그 개를 양육하고 하는데 그 개 노린내나 그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 가면서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 번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 같은 데 보면 그 무거운 연탄을 막 배달합니다. 얼굴에 검은 연탄을 묻어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남을 돕는다고 하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이 헌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니 그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것을 먹으니 매일 그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우울하고 인생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치 있는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장으로 넘어갑시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선지서는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 경고, 회복, 심판, 경고, 회복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라냐? 초상집에 가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취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1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결혼하지 말라, 상가에서 출입하지 말라, 혼인집에 출입하지 말라. 이게 인륜 대사예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륜 대사와 같은 중요한 일도 너희가 치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원만해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또한 행해야 되는 모든 일이 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뭐 인륜 대사나 모든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이 관계도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을 보면 저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결혼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는 자의 삶을 마다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넉넉한 자, 믿음으로 행함으로 물질로 넉넉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심판, 열방의 회복.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탄생할 열방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또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다음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회복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또 심판을 회복하셔요. 그러니까 심판 뒤에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이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9절은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열방들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의 600년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으리까 하리이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 그들로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열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보세요. 21절.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어져서 연약한 자들과 같이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와 하나님께 대하여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